고개를 드시오. 고개를 드시오. 어명이요. 고개를 드시오. 랩런트들은 집에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갔다 오면 상태가 다들 이상해져서 돌아오니까 핸드폰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인생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밤새 여러분을 인도했을 거라 믿고 그 핸드폰에 푹 빠져서 여러분 상태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으면 곤란한 상태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을 시간표이니까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22절 말씀은 이사야 60장 22절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오승환이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승환아, 자 읽으세요. 에? 네가 진짜 장래 소리가 진짜. 다시 읽어봐. 아멘. 이 말씀이 승환이 인생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미래를 살릴 안테나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플랫폼 망대 안테나. 자,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인데, 안테나는 일단 통하는 기지국입니다. 그죠? 네, 안테나를 통해서 소통이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랑 소통되어지나? 일단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 메시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138의 언약을 잡고 갑니다. 이 사도행전에 1장에 1절, 3절, 8절의 언약을 잡고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뭘 붙잡았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합쳐서 성삼위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렇게 삼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인생을 실패하는데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자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이 시달리면 예를 들면은 우리 승환이가 밤마다 귀신에게 시달려. 그러면은 다음날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합니까? 그 시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영혼이 형통해야, 여러분 영혼이 행복해야 여러분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봐봐요. 인간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야,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새끼 너 생각 있어 없어?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침에 무슨 생각했어? 그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쁜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은 나쁜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가 돕고 세우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담긴 거대로 됩니다. 그 생각을 이제 누가 주장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거예요. 사람은 생각도 있어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마음.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어요. 가슴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걸 합쳐서 뭐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몸이 있어요. 여러분 바디. 여러분 샤워할 때 뭐 발라요? 바디 워시. 또 몸에 바디 로션. 바디. 그죠? 바디가 뭐예요? 몸이에요. 몸. 그죠? 인바디. 여러분 몸에 뭔가가 되어 있는 거를 체크하는 게 인바디 체크 기계잖아요. 그죠? 바디가 있어. 여러분 몸이 있어. 몸. 그게 사람이요. 몸이 없다. 이 땅에 존재 안 하는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죠? 영혼이 없다. 죽은 거예요. 생각이 없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살긴 살고 먹긴 먹는데 생각이 없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죽은 거예요. 마음이. 마음에 감흥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막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그냥 막 요동함이 없어요. 사람 죽여놓고도. 그냥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왜 내가 죽인 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게 머리에 여러분 뇌에서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풍을 맞아서 뇌 경색, 뭐 뇌 진탕, 뭐 뇌사 이런 것은 뇌 세포가 죽거나 뇌에 피가 안 흐르면 여러분은 그냥 몸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움직이게 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뭘 살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학업을 하고 뭔가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삽니다. 그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루는 25시간이 아닙니다. 하루는 24시간이요. 자,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인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분명히 사단도 존재합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사단.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조종받아가지고 영혼이 장악돼 있어. 그게 누구냐? 그게 무당, 그게 법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그래서 저거 한번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언제 한번 손봐야 되겠는데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해요? 뇌에서 시켜 움직여. 너 한번 보자. 일로 와봐. 너 좀 화장실 좀 따라와 볼래? 그 여러분 삶이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24시가 사단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여러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은 다 조합이에요. 있는 것들을 찾아갖고 만들어낸 거예요.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리고 지금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적용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그러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도록, 여러분 삶에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자, 여러분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24시에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힘을 얻고 생각과 마음이 곧게 서고 그 올바른 생각을 하고 여러분 몸이, 그래서 여러분 몸을 이렇게 펴. 자,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딱 펴봐. 산이처럼 쫙 이렇게 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기가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라니까. 찬이야 목사님 말 듣고 나중에 정신병원 한번 가봐. 어떻게 돼? 다 이렇게 다녀요 정신병원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으면 혹시 저거 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신병원에 가면 모든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허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쳐다보고 가. 좀비같이. 몸도 삐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가 있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이렇게 뭐든 하든지 밥 먹을 때도 피고 공부할 때도 공부 못해도 예? 여러분 공부 못하는데 여러분 몸을 딱 피고 선생님 쳐다보고 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쟤는 그래도 자세는 되어 있구나. 그래 하는데 공부도 못하지. 자세도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생님 막 저거 공부도 못하는 것이 자세도 저렇다면서.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여러분 설교하려고 할 때 뭔가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목사님도 야, 저 친구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전날 이렇게 메시지 주는데 여기 섰는데 여러분 다 막 딴짓하고 있고 폰 보고 있고 막 생각은 저쪽에 지금 물놀이 가 있고 어디 가 있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조금만 집중하면 이게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눈을 감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조금만 생각해도 이게 여러분 영혼, 생각, 마음, 육신 가서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냐?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난다고. 근데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은 몰라. 이 사단이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손에 쥐어있는 그 폰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 영혼, 마음, 육신을 다 붙잡고 있어. 그러니 병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이 병 들어가고 맨날 게임에서 사람 죽이니까 그게 여러분 뇌에 각인돼가지고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 건드려버리면 에이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살인사건이 너무 많아요. 게임하다가 게임 못하게 하는데 엄마 죽여버리고 게임하다가 뭐 잘못해서 찾아가 죽여버리고 막 이래요. 왜 그렇죠? 그게 게임이 여러분 뇌에 각인된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늘 죽이는 거니까. 게임이 죽여야 내가 점수를 얻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영혼에 각인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여러분 삶 24에 임하게 되어 있어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빛이 딱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뭘 가지고 연결시키냐. 여러분 호흡이에요. 그게 호흡. 자, 여러분은 더러운 공기를 계속 마셔. 호흡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속이 썩어요.
공장 굴뚝 연기 나온 데 가서 여러분 거기 계속 호흡해 보세요. 몸이 썩는다니까? 그죠? 좋은 공기, 여기 지리산 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 음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에 가가지고 들이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막 다 그 사람이 공기 좋은 공기 마시면 치유돼요. 근데 서울에 가보세요. 막 그 더럽고 막 이런. 서울은 가끔 놀러 가야지. 가서 살면은 병 걸려 죽어요. 와가지고 호흡하면요. 호흡할 때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여러분 몸이 회복돼. 그래서 사람들이 암 걸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 저 지리산 산 옆으로 가가지고 몇 년 살면요. 몸이 다 회복돼가지고 건강해져. 왜냐? 거기서 좋은 공기를 일단 마셔. 그리고 좋은 물을 마셔. 그리고 좋은 음식거리들을 먹어. 몸은 들어간 대로 반응을 하니까. 여러분이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으로 들이마시면 여러분 몸에 들어가듯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초조 그거를 내쉬면서 떠나갈지어다 하면요. 여러분 몸은 반드시 회복되어 있고 정신도 건강도 육신도 다 회복. 그 상태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아침과 밤으로 조금 5분씩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라.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뇌, 삶, 24시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호흡을 하잖아. 호흡 안 하면 죽은 거거든. 살아있는 동안 호흡할 때 의식적으로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던 상처, 여러분 갖고 있던 나쁜 기억들, 그 다음에 나쁜 생각들, 또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들, 뭐 짐이 되는 것들을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뱉어야 돼. 호흡하면서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뱉어내. 그러면 여러분 다 뱉어내면 호흡은 그냥 쭉 따로 들어가요. 코가 뱉을 거잖아. 뱉어요. 뱉으면은 흡 따라 들어가. 아까 깊이 뱉어보면 따로 들어가요. 그거를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삶에 반드시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이 전도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삶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된 게 완전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여러분 호흡 안 될 때 숨 쉬세요. 크게 들이쉬세요. 이렇게 하죠. 그것만 해도 사람이 괜찮아져.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삶이 늘 조급해. 마음이 막 불안불안하고 막 조급해요. 그럼 병 생기는 거예요. 뭐가? 정신이. 늘 뭔가에 쫓기면요. 정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요. 잠도 안 와요. 염려돼요. 근심 걱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여러분이 조금만 그분께 집중하면 호흡을 가지고 지금 연결되게 돼 있다. 여러분 몸에, 여러분 삶에.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만약에 이걸 안다면 사단이 여러분을 손 못 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과 망대와 안테나가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5분만 해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기도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과거가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다 발판이 돼요. 저는 예전에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가정에 너무 힘들어서 막 이혼도 하고 싶고 어려움인데 자녀들이 왜 엄마는 이혼 안 하고 사냐,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든데 좀 이혼 좀 하시라 막 이래. 자녀들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엄마도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상황이 안 돼. 그래서 자녀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만 없으면 우리 집은 행복하네. 우리 아빠만 없으면 우리 집 사고 안 치고 뭐 하니까 우리 집은 너무 행복한데 우리 아빠 때문에 자녀가 문제 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빠의 그 폭력과 뭐 여러 상처로 인하여서 자녀에게 아빠가 술만 드시면 이상한 180 딴 사람 되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술 안 드실 땐 조용해요. 새색시처럼 조용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술만 드시면 아빠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엄마는 불안해. 아빠 와서 무슨 막 칼 들고 막 무슨 일을 할지 모르고. 자녀들은 막 아빠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막 아빠가 이제 뭔 일 할지 모르니까. 그 아이가 이 어릴 때부터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어른이 돼가지고 이 정신에 문제가 와가지고 이게 약을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상처가 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 늦게 오시면 술 드시고 오시면 엄마 막 싸우시고 그러면 막 자녀들 다 저쪽 방에 가 있고 막 우리가 좀 크니까 이제 아빠가 뭐 하면 이제 말리고 뭐 하지. 우리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싸우는데 뭐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을 만나고 그게 상처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근데 더 감사한 건 나는 우리 아버지 없었으면 이 땅에 못 왔고 우리 어머니 없었으면 이때 못 왔잖아요. 그분들이 계셨기에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쓰임 분이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근데 그분들은 복음 안 받아. 아직도 우리 아빠 이 땅에 없으면 우리 가정은 행복 이런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 이 비밀을 여러분 조금만 누리면 오직의 응답이 온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유니크, 유일성의 축복이 오고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딱 돼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축복받는 인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겨진다니까요. 인생의 스토리가 생겨지니까 여러분 인생이 플랫폼이 되고요.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교회 플랫폼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 겪어봤잖아. 현장을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보잖아. 그리고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봐도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눈을 열어주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현장을 살린 이제 안테나 이제 딱 준비된 이게 여러분에게 세팅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안테나를 세워서 현장을 살릴 준비,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여러분 달란트 준비해라. 그게 여러분의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입니다. 우리 병호가 공부를 잘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데 요즘 공부보다 게임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하든지 간에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게 미션 쓰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영어로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 그냥.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여러분은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예비 산업인이다. 여러분 예비 산업인. 나중에 여러분이 커가지고 나는 뭐 먹고 살지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여러분 예비 산업인 또 랩런트 기업 그러한 우리 팀 구성을 해야 돼요. 엊그제 내가 조경하시는 장로님을 한번 뵀는데 그 장로님은 아들과 팀이 되고 그 아들은 또 다른 팀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로 움직이는 나무 그 사업가가 돼 있어요. 하버드 팀하고 막 연결이 돼가지고 아들이 그 유튜브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자기는 이 뭐 조경하고 뭐 전제할 때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마다 적어놓고 기록하고 그게 한 게 자기에게 완전 플랫폼이 돼가지고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사기 처먹지 않고 자기와 함께 진짜 이 선교 기업을 할
그 후대들을 놓고 이분 진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유목사님 산업선교 때 그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달란트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 작은 것을 충실하게 하세요. 작은 것을 대충 하는 사람은 전문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일용직을 해도 그걸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앞으로 진짜 하나님 주신 달란트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예비 산업인들이 우리 교회 랩런트들 안에 나와야 돼요. 아멘. 사업할 사람 여기부터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미션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해서 산업선교 메시지 흐름을 계속. 옛날 우리 병우 꿈이 대홍당 감자 그 하는 거였어요. 대홍당 감자가 어디서 나온 거지? 북한? 네, 북한 나와서 옛날에 우리 병우 옛날 어릴 때 꿈이 대홍당 감자를 하는 그 농장을 하는 거였어요. 지금 저는 생각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그 그림을 그렸거든 옛날에. 괜찮습니다. 감자 농장을 하든 뭐 고구마 농장을 하든 뭐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미션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도전해야 돼요. 어떻게 이게 전문성이 되도록. 그러면 이게 전문화가 돼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세계화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유튜브도 잘하고 지금부터 여러분 뭐 편집하는 기술도 잘 갖춰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의 실력을 전 세계로 피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장로님이 그거였어. 자기는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건대 다니다가 휴학게 되고 아버지 도와서 자기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실시했는데 그게 막 80몇만 막 구독자가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작업하러 가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나무시장의 사장님 이거 알아봐.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그분이 예전에 뭐 했다고? 5만 원 인력시장 나가는 사람이었다니까. 인생 다 망하고 사업 다 망하고 5만 원 인력시장 나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몇십억 움직이는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오직 말씀. 그분 제가 포럼을 들어보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기를 소원하는 찬양 중심이 그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찬양. 그리고 강단 말씀. 매주 강단 말씀 가지고 예배, 가정 예배. 그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주셔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가셨어요. 나는 그분의 포럼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까지 올려놨어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 하셨어요. 왜? 이 전북 지역에 쓰시려고. 랩런트 위에 쓰시려고. 그분의 오로지 계획, 랩런트 살리는 거. 그러니 그 앞에 학사하고 뭐 하는데 누구한테 물어보도 안 해요. 왜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랩런트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얼마 합니까? 뭐 합니까? 그걸 아니요. 그냥 랩런트 한다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팀을 구성하고 있어요. 조경에 진짜 그리고 세계 살릴 선교 기업 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미 자기 응답할 돈의 길이 다 보이니까. 왜 이런 걸 안 하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안 하고 사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원시에 노는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에 그거 60만 원, 120만 원 주면은 땅 쓰라고 주는데 그 땅에다가 나무 심어가지고 응답 받으면은 몇 년 지나면 몇 천씩 늘어나는데 그걸 왜 못하고 그냥 막 살고 있는지. 그 사람에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돈의 흐름이. 전국의 나무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오래 했으니까. 그게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돼야 돼요. 작은 것을 했지만 그게 세계화 되어질 만큼 여러분 호흡 속에 집어넣어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 달란트 찾아라. 그 달란트가 2, 3, 7을 가도록 달란트 찾아라. 한 가지를 잘해라. 많은 거 잘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는 그 한 가지가요. 세계를 살리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뭐 잘했습니까? 꿈 잘 꿨어요. 꿈. 자, 우리는 2, 3, 7을 향한 뭐가 있어야 되냐? 자, 치유 메시지를 가진 자들, 치유할 팀들이 돼야 돼. 그래, 우리 한 집사님은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 가지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거 만들어버리면 남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먹으러 와야 돼요. 치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치유가 뭡니까? 자, 지금 세상이 지금 완전히 못 고치는 질병 시대가 됐어요. 세상.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 시대. 그 뭐 영적 질병, 뭐 정신질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왔냐?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는 길을 모르고 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게 12가지 문제, 인생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통하여, 지역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영향받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그 지역의 영적 문제와 관련이 있게 삽니다. 영향받고 삽니다. 거기에서 개인에게 온 문제예요. 한 사람이 정신병에 시달릴 때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가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정신병과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예비 의료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그 뭡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뭐예요? 다단계 하는 사람. 뭐죠? 아니 아메이. 아메이 그 사람 간호사 출신이요. 지난번에 뭐 정신병도 음식에서 온다 그 책을 뭐 이렇게 저한테 뭐 올려줬는데 필요하시면 보시라고 올려줬는데 왜 봅니까? 이미 아메이는요, 여러분 모든 인간을 다 연구해 놨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개발해서 파는 거지. 그 사람들이 쓸데없이 아무거나 해갖고 식품 내놓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 보면 뭐 있어요. 거기에도. 그 사람은 간호사요. 부산의 백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저는 의료팀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의사도 있어야 돼요. 간호사도 있어야 돼요. 뭐 물리치료사도 있어요. 재활치료사 있어야 돼요. 언어치료사 있어요. 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다 복음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비 의료팀 의사 한 명 나오면 다 끝나. 그 의사 한 명 세워지면 거기에 뭐 밑에 하부팀들은 다 세워지니까. 진짜로 이 질병의 답은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의사는 많은데 복음 가진 의사가 없고 교회 다니는 의사는 많지만 그리스도를 설명한 의사가 없다. 저는 예전에 신학원 다니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 땅에 신학자가 많다. 이 땅에 목사가 많다. 근데 복음 전하는 신학자가 없고 복음 전하는 목회자가 없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저곳에 나를 사용해 그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신학원에서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이 땅에 의사 많고 간호사 많고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복음 전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대된 복음. 우리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진짜 탑으로 도전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진짜 답을 주는 의사 공부 잘해야 됩니다. 간호사들도 4년제 그 예수대학교 가보세요. 맨날 시험 봅니다. 얘네들은. 불쌍해 죽겠어요. 맨날 시험 봐요. 왜? 의사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맨날 공부, 맨날 시험해. 하는데 가면은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뭐 하냐? 또 시험 봅니다. 또 시험. 매 과목마다 시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랩런트 치유팀. 여러분, 치유가 꼭 의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예로도 치유할 수 있고, 음식으로도 치유할 수 있고, 음악으로도 치유할 수 있고, 미술로도 치유할 수 있고, 게임으로는 치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게임 치유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게임 치유 게임에 중독된 사람 치유되려면 저 오집사님이 하는 거기로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어. 뇌파 뭐 해가지고 어찌됐건 치유가 사람 꿰매고 뭐 찢고 그 치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다 있어요. 꽃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음악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은 좀 기도해 보세요. 진짜 찬양이 하나의 하모니가 나면 여러분 막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그
그 찬양 하나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두드리는 기타 이거 하나가요, 저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치는 드럼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수 있고, 저 피아노 반주 그 하나가, 여러분 그 있잖아요. 밤에 그 피아노고 이런 거 쳐가지고 밤에 혼자 듣게 만든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 저 성전 이전하면 금요기도에 우리 찬양팀에 찬양 진짜 많이 부르고,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놓고 나는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찬양팀이 너무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도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의 방법들은 많아요. 왜냐, 치유받을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 치유팀. 치유팀은 그래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진짜 의료 선교팀도 나오고 해서요. 앞으로 5대양 6대 237 나라 가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 237 서밋팀.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은 앞으로 237 나라 갈 거니까 뭐 준비해라? 언어 준비해라. 언어는 하면 할수록 늡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하음이 말이 늦게 터졌는데 처음 듣는 게 아빠 그 소리 듣는데 왜 이렇게 행복합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데, 그것만 계속 하는데 그것만 들어도 행복해요. 근데 얘가 말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근데 누가 얘한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냥 옆에 엄마 아빠 있다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다 보니 그냥 말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어 공부하고 하면서 글씨도 쓰게 되고. 우리 하미가 글씨를 쓰게 된 배경, 참,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애가 얘한테 바보라 그랬다는 거예요. 야, 어떤 애가, 야, 너에게 누가 바보, 얘가 사실은 뒤처지진 않는 애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근데 누구한테 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바보라 했는데 글씨를 못 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글씨를 안 가르쳤거든요. 몸이 아프니까 뭐 건강하게 뛰어노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근데 얘 친구 중에는 위로 2명이나 있는 애가 있어. 지가 막내고. 그러니까 위에 애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언어가 빨리 트이고 뭐 쓰는 게 빨리 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 기역 니은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이것부터 있지. 우리 하미는 구원의 길부터 있어요. 글씨를 기역, 니은을 배운 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통째로 쓰게 만들었다니까, 얘에 맞게. 그래서 얘는 한글을 뭘로 배웠냐? 구원의 길로 배웠어요. 구원의 길, 인간, 뭐, 이게 여러분 지금 그 책받침에다 썼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칸 그려놓고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그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좀 알 때쯤에는 한 칸을 비워놓고 쓰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글을 띄웠어요. 제가 총신달 또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애들을 사역하는 전도사님들은 글을 가르칠 때 기억님 가르치지 말고 통으로 가르치라고. 뭐, 애들 통으로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걔는 통으로 배운 애예요. 글을. 그렇듯이 여러분이 영어, 뭐 불어, 그다음에 뭐 중국어, 뭐 여러분이 뭐 많은 언어들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려워요.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가 아니니까. 한국말도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한국말이 진짜 어려운 언어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어를 계속 보고 문장을 계속 보고 하면 여러분이 회화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영상 계속 보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지고 익숙하면 자신감이 생겨서 계속 말하게 되고 말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언어 준비해라. 아멘. 언어가 뭔지 알죠? 우리나라 한국어 말고 그거는 가르칠 실력 되면 되고 우리나라에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걔는 가르쳐주면 돼요. 여러분이 다른 나라를 살릴 언어를 준비해라. 언어를. 우리 렘넌트는 언어 반드시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 237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저 선교 현장을 가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선교 현장을 공부해라.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나라,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 저 뒤에 가면 237 나라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저 가가지고 나라 국기도 보고 뭐 종교도 보고 하면서 나는 어느 나라를 어느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체크해가지고 그 나라 언어도 준비하고 그 현장도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지 렘넌트 중직자, 현지에 가 있는 렘넌트와 중직자들을 앞으로 정말 우리가 훈련시키고 도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리핀 현장에 또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태국 현장에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또 대학 선교하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2월달 내년 2월에 이제 대만 갈 건데 그 현장을 놓고 공부하고 그 현장의 제자들을 찾아서 훈련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 교회에서 훈련시켜서 보내는 본부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왜냐? 훈련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가지 말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보내라. 그게 훨씬 빠르니까. 우리 교회는 그거 해야 되고요. 또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지금 아침에 여기 앞에 인력공사 나가면 내가 보는 사람들 한국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다민족입니다. 왜냐? 시골에 이제 다민족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다민족들이 주가 되고 한국 사람이 시달을 한대요. 요즘에는. 희한하죠. 옛날 한국 사람이 일하고 다민족이 도와줬는데 이제는 다민족이 그 계속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시달하고 있고 다민족이 그 메인하고 있대요.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 그 나라에서 한 달 3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틀 일하면 30만 원 벌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럼 사실은 자기들 나라에서 엄청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몇백씩 벌어가니까. 300, 400씩 벌어가니까. 30만 원 갖고 사는 사람이요.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교수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교수가. 여러분 우리나라 30만 원이면 막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200, 300 버는 게 여러분 뭐 적게 하지만 필리핀은 30만 원이면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부자야. 우리나라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상위 뭐 몇 프로 뭐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가면 굉장히 부자 레벨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0위잖아요. 지금 전 세계 10위가 우리나라예요. 엄청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야 돼. 와 있는 다민족을 친구로 만들어라. 혹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뭐 현장에, 여러분 학교 갔는데 TCK가 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요.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뭐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보통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나라 살리도록 도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분들 잘 찾아 친구해 주세요. 우리가 꼭 영어를 잘해야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한국말을 배우고 싶고 한국에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영어 못하니까 저 사람이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가만 가도 그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가 없으면 가난합니다. 한 가지를 10년 해보세요. 뭐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고 즐겨하고 싶고 진짜 잘하고 싶은 걸 한 가지를 10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 17살이면 10년 하면 27입니다. 30살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전문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 때 뭐예요? 달란트 찾아가지고 성인식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30살 때까지 17년 동안 갈고 닦는 거예요. 전문인들 만나가지고. 누가 따라가면 우리나라 30살 돼도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없어서 어디 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미 걔네들은 30살이 되면 모든 전문성을 다 갖춰서 이미 사회에 탑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한 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 예배. 예배 가장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지혜를 유대인들에게 엄청 줬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헌금. 헌금 가장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경제를 다 줬습니다. 미국 월가를 다 장악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 유대인 돈 빠지면 미국은 망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경제를 줬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의 비밀을 좀 아셔야 돼요. 남은 찌끄러기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찾아라. 그리고
치유할 준비를 해라. 무엇을 가지고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밋의 근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렘넌트 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봐. 이게 하함이, 승하, 은채가 지금 이제 쟤들이 3학년, 5학년인데 얘들이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영어를 능통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보니 별 소망이 없게 보이지만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했으니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살릴 안테나로 여러분 잘 준비해서 앞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자, 1, 2, 3강의 키가 뭐냐? 보좌화입니다. 나에게 보좌화되고 현장에 보좌화되고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이기에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이 보좌화되게 하시고 현장이 보좌화되게 하시고 시대가 보좌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